예, 오늘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묻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안 가르치셔요? 그때 가르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을 보면요. 뭐가 틀린 기도인지부터 먼저 하나님이 밝혀주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닙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은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사람이 보면 그게 응답이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뭘 가지고 이런 건 하나님하고 기도가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너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아무리 붙들고 이거 저거 기도한들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9절에도 아니 7절입니까? 7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어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어떤 사람 산에 올라가서 쾅을 지르죠. 주여. 그럼 하나님 들으셔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청껏 질러야 혹 하나님이 알아들으실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죠?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을 보고 어떻게 해달라고 40일을 금식하고 다닌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40일 금식을 3번 하는 목사님을 제가 봤어요. 그죠? 그건 제가 볼 때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래 금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제가 믿음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본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0장 7절을 먼저 보면 좋겠어요. 10계명 중에 제 3계명 아닙니까? 참 어려운 말씀이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으려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대신 하나님을 지칭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이름을 놓고 예를 들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으면 하나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죠? 그건 하나님 이름이 아니지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이름인 것이죠. 대명사입니다. 이름을 부르지 말라니까 그렇죠. 아도나이라는 대명사를 써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통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초기 히브리어는 모음 없이 자음으로만 표기를 했어요. 거기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자음만 보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도 그 이름을 안 부르니까 거기에 어떤 모음을 붙이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아있는 글자가 뭐냐면 YHWH만 남았어요. 자음만 남았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음을 붙여야 되는데 어떤 모음을 붙이는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YHWH를요. 근데 요즘은 야훼라고 부르는 게 대세입니다. 조영기 목사가 한국에서 제일 먼저 불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야훼가 하나님의 이름이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단서를 주셨어요. 성경 안에서.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이게 지금 주님이 내일이면 돌아가실 날 6월절 만찬 잡수시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중요한 설교지요. 거기서 보셔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것이 않습니까? 이 얘기를 두 번 더 하셔요. 그리고 그 만찬 하시는 날 마지막 설교에 두 번 더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한 번 더 하시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한 번 더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지경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그걸 설명한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안 봅니다. 그 이 속에 못 들어가지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복을 못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 그게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를 사실은 해결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자,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부활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과 성령의 이름이 같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데가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데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의 심장 속에 그 가슴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로 영접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의 하트가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간다고 생각하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나라를 어떻게 그럼 임하게 할 것입니까? 하는 얘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해놨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함께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1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주님이 훨씬 더 알아듣기 쉽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죠? 우리가 자식들이 그렇게 탐탁질 않아도 그놈들이 대학 가면 등록금 주잖아요. 공부를 뭐 잘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거 듣고 있어요. 때때로 나아지리는 생각하고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주지 않냐 말입니다. 어떻든 먹이려고. 어제도 제가 피로 전화했고, 야 피로야, 네, 바비큐 치킨 있는데 하나 사갈까? 했더니 no 그러더라고요. 먹이고 싶어서 그죠, 뭐라도. 그런데 아이는 그런 거고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을 못 헤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죠? 뭘 구하란 말입니까? 성령 충만 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게 주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구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게 하셔요.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죠? 그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데 창세기 3장 4절 6절 사이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을 믿고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죠. 그리고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어 그도 먹게 해서 둘 다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장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가 잘 안 되지요. 우리가 마음은 있어도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잘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속에 죄가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보면 이 영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빵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 보고 구하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그게 마태복음 아니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먼저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 전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우리 구원받은 그 말이죠. 6장 27절 29절에 보면 주님이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이르지 말고, 그게 우리가 먹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의 일을 보았단 말입니다. 4,000명 5,000명 되는 이가 빵 2개와 생선 5, 아니죠? 빵 5조각과 생선 2마리죠. 5병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로 배불리 먹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걸 걱정이 없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러 오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에 전부를 걸고 삽니다. 그러니까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돈 때문에는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는 부모도 속이고 부모도 죽이고, 그죠?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 바울이 돈을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죠. 돈이 그럼 없어도 되냐? 그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안 믿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니까 그런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거 안 주지요. 왜 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도록 돈 하고 쫓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서는 그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때 뭘 구하라고 그러셔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루 3끼 먹으면 됐다 그 말이에요. 내일 거는 내일 걱정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사실을 내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지요.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돌아오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하려고 내가 왔고 내가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죠. 그 언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그죠? 그게 주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을 때지요. 그 천국이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제 3년만 있으면 일어날 일인 것이죠. 그죠? 거기다 덧붙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죠? 먼저 12제자를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이 얘기를 마태복음 22장 34절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구약을 하나님 말씀이죠. 2마디로 줄여놨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믿는 게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물어보냐면 예수에게 7 형제가 있었는데 첫 남자가 아이가 죽고, 둘째가 이제 형수 속에 들어가서 애를 낳으려다가 죽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 7째가 다 그렇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했을 때 이 부인은 누구의 여자가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지요. 천국에는 장가가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인 겁니다. 혹시 우리 편인가 하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도 믿고 계명을 지켜 천국 가는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 저 계명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하나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과 선지서를, 구약 말씀을 두 마디로 압축하신 겁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걸 우리가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11조 내는데, 기도하는데, 아버지 기도하는데, 주여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자, 결론 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신 목적이 그란 말입니다. 돌아오라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의 기준이 그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진리의 순종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내 복종이 온전하게 도우소서.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